장 27절부터 35절 마지막 절까지. 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천천히 가정에 계신 분들은 큰 소리로 우리 말씀 같이 읽어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2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자의 생활 이런 제목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지혜자의 생활, 이 생활이 어떤 생활인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지혜자의 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가리켜서 지혜자의 생활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천국만 걸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는 어디서 사냐면 이 땅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 불순종, 불행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 하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지혜롭게 하지 못한다. 이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늘 제가 가르쳐 말씀드립니다만 이웃은 나를 비롯하여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입니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우리 성도들도 다 이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웃과의 어떻게 지혜롭게 생활할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좋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나눠보면 27절부터 30절까지는 이웃과의 사랑하는 생활이 어떤 생활인지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30절부터 35절까지는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쫓지 말아야 할 그런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차례대로 좀 살펴보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유도 없이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이웃과 살아가는 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하는 모든 지침이 있잖아요. 이 지침은 뭘 근거로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근거로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우리에게 설명했어요. 그걸 성경을 압축해서 우리에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밑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성경의 말씀을 압축해 놓으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이 땅에서 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삶을 잘 살아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엄청 잘 섬기는데 이웃을 무시하고 늘 원수를 맺고 산다면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누구도 사랑해야 하냐면 내 이웃도 사랑할 줄 알아야 그게 곧 누구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성경을 몇 개 볼 텐데요. 요한일서 4장 20절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자,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잘 보십시다. 우리가 믿음 막 큰 소리로 외치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누구를 사랑해야 하냐면 내 이웃을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게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 안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웃을 주신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방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셔야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말로 표현하는 게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인정된 사랑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했어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죠. 하나님 나 이웃 사랑해요. 나 저 사람도 사랑해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말을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함을, 우리의 행동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건 하나님만 사랑한다 그리고 이웃을 무시하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읽어보죠.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 잘 조금 생각해보고 넘어가십시다. 내가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형제가 아주 궁핍하게 살아.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궁핍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형제를 도와주지 않으면 어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궁핍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이 곧 누구예요? 곧 하나님이에요. 그를 도와주는 게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사실 우리가 도와줘야 할 그런 연약한 지체들이 있는 거죠. 그들은 왜 저렇게 못 살아? 삶을 왜 저 정도밖에 못 살아? 우리가 비난할 게 아니라 우리가 도와줄 여력이 있다면 그렇게 도와주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를 도와주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웃을 무시하면 곧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잖아요. 사랑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땅에 우리가 고통과 억압과 가난과 질병 여러 가지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이웃을 내 몸처럼 돌보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랑을요 제가 예수를 믿고 이제 늘 기억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은 내가 할 수도 없는 일,
나는 도저히 감당치도 못할 일, 이런 일들을 시키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셔서요,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건 시키지 않아요. 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거든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 식사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주님,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식사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이 그러죠. 너희가 나눠줘라. 이렇게 말하죠. 이때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할 수 없는 걸 시킨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제자 하나가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2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말하면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이 있다 한들 갑자기 어디서 이 5천 명의 식사를 준비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없는 거, 할 수 없는 걸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요, 하나님 앞에 뭘 하나 가지고 왔죠.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거 하나 하면 되는 거예요. 제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져왔더니 주님이 그걸 축사하셔서 5천 명이 먹고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비춰보면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못할 일을 시키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기적은 누가 베푸시는 거예요? 그분이 베푸시겠다는 거죠.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도울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도우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조금 재물이 있는데 옆에 궁핍한 자가 있어요. 그럼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지혜롭게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는 비결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실천적으로 잘 행해야 되는데, 이걸 가르쳐서 세상 사람은 뭐라 하냐면 이걸 선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선행을 뭐로 표현하냐면 이게 빛된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자로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빛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게 그게 곧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 하나를 더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5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에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집 안에 등불을 켜면 이렇게 위에 올려놔야 돼요? 밑에 숨겨야 돼요? 위에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다 비추라고. 빛은 숨기는 게 아니에요. 빛은 비춰주려고 비추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볼까요?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누구에게 비춰야 돼? 사람에게 비치게 하며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빛은 뭐예요? 착한 행실이에요. 이걸 감추지 말고 이 행실을 많은 사람에게 빛처럼 비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안 비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못 받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착한 행실이 빛이니까 이 빛을 비추는 이 빛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선행을 베풀지 않고는 이 빛을 비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비추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선행을 행하는 것, 이게 곧 그리스도인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27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을 한번 보시면, 자, 이웃에 대한 지혜로운 삶을 지금부터 쭉 설명한 거예요. 제가 한번 이제 쭉 내려가면서 살펴볼 텐데, 잠언 3장 27절입니다. 자,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그랬습니다. 자, 내가 뭔가 베풀 힘이 있거든 이걸 감춰두지 말고 마땅히 뭐 하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자꾸 내 재산을 모으는 게 좋은 거예요. 좀 가진 게 있으면 자꾸 베푸는 게 좋은 거예요. 자꾸 모아야죠. 그러지 않아요? 주는 재미가 솔솔해요. 자꾸 받아서 쌓아놓는 재미가 솔솔해요.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뭔가 선을 베풀 만한 힘이 있거든 마땅히 그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마라. 이 말은 베풀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이제 저를 보시면 여기 진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 뭘 도왔어요. 뭘 베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베푼 그 행동을 보시고 이 가난하고 어려운 자에게 복을 주실까요? 베풀고 있는 나에게 복을 주실까요?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저 가난한 분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가난한 자를 돕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내 이 빛을, 이 착한 행실을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 것 뿐인데 복은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지혜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인색하는 자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어렵습니다. 자꾸 베풀고 도와줄 힘을 가지고 도와줘야 하나님이 우리를 더 베풀어 주셔서 도와주셔서 더 베풀 수 있도록 우리 삶을 그렇게 채워주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우리 성경 하나 더 보시면 전도서 11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 띄워주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자, 떡이 뭐예요? 떡이 진짜 먹는 떡일까요? 물질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중하게 땀 흘려서 번 이 물질을 강에 던지면 돼야 안 돼요? 이거 어리석게 보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뭘 믿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베풀면 내 재산은 손해가 나는 거죠. 손해 안 나요? 내가 남에게 막 베풀잖아요. 그럼 내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 것이. 그럼 내가 손해가 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난해져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저렇게 던져요. 이 던진다는 건 손해본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여러 날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찾게 하신다는 거죠. 이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푸는 건 내가 손해나는 행위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믿음 때문이에요. 무슨 믿음? 하나님이 나를 더 채워주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걸 베풀고 헌신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이죠. 2절을 보시면 2절. 자, 7에게나 8에게 나누어질지어다. 한 사람 나눠줘도 힘든데 몇 명까지 나눠주라는 거예요? 7이나 8에게. 그러면 이제 우리 재산 점점 이제 없어져 가겠네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 다음 보시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말이 제가 볼 때 저는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저 말씀에. 재앙의 날이 임한다는 거, 우리 인생은. 그러나 이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베풀지 않고 나 이렇게 선행을 행하지 않으면 재앙의 날에 내 재물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베풀고 선행을 행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더 물질의 돌아옴으로 복을 주신 것뿐 아니라 내가 재앙을 만나 내가 어려워서 멸망받을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내 재앙에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행하는 게 복이에요? 그냥 안고 있는 게 복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행하는 게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더 채워주시는 거고, 그리고 재앙의 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밀,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면 우리는 내게 아까워서 베풀까요? 못 베풀까요? 못 베푸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잠언 11장 24절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자꾸 베풀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채워주신다는 거죠. 우리 그 다니엘 기도회 때 그 강사 한 사람 중에 시온이라고 하는 사람 나왔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시온, 그 연예인. 이 사람이 자기 자식도 아닌데 남의 자식을 입양하듯 해서 많은 어린아이들 돕고 있잖아요. 몇 명을 돕고 있는다 그때 간증할 때 얘기했죠. 몇 명이라 그랬죠? 1000명? 여러분 10명도 힘든데 1000명을 돕는 데잖아요. 한 달에 10만 원씩 1000명을 돕는다 합시다. 그럼 얼마입니까? 예? 1억인가요? 여러분 1억을 내 재산을 이렇게 돕는 데 쓰는 거예요. 이 정도면 시원은 망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분 간증하는 거 보셨죠?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성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어디 가든지 인정받는, 존경받는 인물로 살아가잖아요. 한 달에 1억 원씩 나가는데 그럼 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시온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선을 행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사실 더 많은 걸 채워주셨다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지요. 세상 사람은 이렇게 행하라 하면 위험해서 못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성경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 후서 9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잘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히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삶을 넘치게 해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넘치는 복을 주시려고 해요? 그 다음 보니까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저렇게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넉넉히 주신 우리의 재산은 그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착한 일 하라고 넉넉히 주셨는데 그걸 안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거두시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자,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걸 주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을 뿐 아니라 계속 그 선행을 행하도록 넘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죠. 우리 넘치는 교회가 자꾸 넘치려면 뭐 해야 될까요? 자꾸 착한 일을 해야죠. 우리 성도들이 넘치는 삶을 사시려면 이웃에게 뭘 행해야 할까요? 자꾸 이렇게 선한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 우리가 살면은 안 돼요.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셔야 됩니다. 아끼라, 아끼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신 게 있다면 그게 크든 작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그 가장 가까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이웃에게 행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의를 기억하시고 재앙의 날에 나를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60을 이제 가까이 가고 있는데요. 저는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가난의 이 고통은 정말 힘들어요. 이 가난하고 또 가난한데 누군가가 좀 도와주면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가 또 느낀 게 뭐냐면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쯤 나이가 되니까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보이냐면 평생을 이렇게 한 인생이 살아가잖아요. 즉 보니까 계속 도와주는 분은 평생을 도와주는 자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자꾸 도움만 받는 자는 신기한 게 있어요. 평생을 도움받고 살아요. 이게 축복의 차이구나. 그러니까 평생 도와주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 도움만 받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마인드입니다. 생각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평생 도와주고 살았던 이 사람도 어려울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도와줘요. 그럼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지시고 채워주셔서 죽을 때까지 도와주고 사는 삶을 살다가 가요. 자, 물어보십시다. 이왕 한 번 사는 인생이라면 자꾸 도움받고 살다 죽는 게 나아요? 도와주면서 살다 죽는 게 나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겠어요. 없어서 못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계속 도와줄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평생 돕는 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멘이죠? 성경 마지막 하나 더 볼게요. 신명기 28장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여러분, 하늘에 물질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창고가 있는 거 아시죠? 이 창고 문은 누가 열어요? 하나님이 여세요. 이것도 열어주는 사람이 있고 안 열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죠. 좀 더 읽어볼까요?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보고를 여셔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켜 살면 평생에 누굴 도와줄지언정 내가 도움받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꾸어줄지언정 꾸임을 받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비굴한 게 뭔지 아세요? 자꾸 누구한테 너 빌리는 거예요. 빌리러 다니는 거예요. 저도요, 정말 어려울 때 빌리러 다녔거든요. 정말 비참했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 때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경험하고 굶어 죽어도 이제 빌리러 다닌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뭐 풍성해서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저에게 굶주림을 주신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도 누구에게도 빌리지 않습니다. 도와줄지언정. 그 다음 절 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자, 조건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지키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안 돼.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이런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자, 여기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이런 말씀 들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또 현실 앞에 서면 절대 인색하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실천해야 믿음입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한번 믿음으로 해보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잠언 28절 한번 읽어보죠. 28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옆에 궁핍한 자가 있어요. 내가 도와줄 힘이 있어요. 그럼 그날 도와주면 돼요. 그런데 아까워. 그래서 도와주긴 도와줄 텐데 내일 오라는 거예요. 이거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도와줘야 이 궁핍한 사람이 그날 생활을 하잖아요. 내일 오라 그러면 하루를 굶고 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나에게 밤새 무슨 생각을 품을까요? 아니, 도와줄 수 있으면서, 충분히 도와줄 힘이 있으면서 오늘 안 도와주고 내일 와오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궁핍한 이자가 밤새 나를 생각할 때 무슨 생각할까요? 아이고, 도와줄 수 있으면서 얼마나 저를 안 좋게 생각하겠어요. 그걸 누가 보시냐면 위에서 그분이 보셔요. 못 도와줘서 못 도와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도와줄 수 있어. 근데 왜 내일 오라 그래요? 그날 도와주면 되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덕 기업 업주 있잖아요. 월급 줄 만한 돈이 있어. 그런데 다음 달에 월급 주겠대. 이거 하나님께서 결코 다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일입니다. 여러분, 월급은 제때 주셔야 되고, 이해되시죠? 도울 수 있으면 미루지 말아요. 그때 도와줘야 합니다. 이게 이웃과의 관계 속에 원수 맺지 않고 덕을 쌓고 존경받는 지혜로운 생활이에요. 아깝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왕 도울 거면 그분이 기뻐하도록, 그분이 편리하도록, 유익이 되도록 속히 돕는 게 낫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 말씀 29절을 보시면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이웃이 내 옆에서 잘 살고 있어. 평안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괜히 어느 날 심술이 났어. 저 잘 사는 게 이게 배가 아파요. 그래가지고 괜히 모함을 걸고 꾀를 내서 그 잘 살게 행복하고 살고 있는 이 가정을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들어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회 나눔 갔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저희 이렇게 모임 속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해서 예배에 관련된 네 사람이 이렇게 영상 촬영하고 네 사람이 예배를 드렸답니다. 네 사람이면 잘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맘클럽이 있대요. 맘클럽 들어보셨어요? 엄마들의 무슨 모임 클럽인가 봐. 이 맘클럽 이 아주머니들이 교회마다 감시를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소리가 나잖아요. 즉각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아주마들하고 경찰하고 막 예배 시간에 막 성전으로 들어와서 왜 예배를 드리냐고 하면서 예배가 그냥 엉망이 됐답니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성도들이 다 나와서 예배 드린 것도 아니고 네 사람이 예배 드렸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요 다 선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고 꾀를 꾀서 우리의 행복을 시샘하고, 그래서 배 아픈 모습이 있잖아요. 이웃이 잘 되면. 그래서 자꾸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웃과의 좋은 관계는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이 행복하게 잘 살면 기뻐해주고 같이 좋아해주고, 이게 지혜로운 거지. 배가 아파서 꾀를 내서 그 행복을 깨트리려고 하면 이건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30절 읽어볼까요?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마라. 잘 지내고 있는데 괜히 시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선하게 살라는 거죠. 이제 31절부터 이제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 말씀하시는데 읽어보겠습니다. 31절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마라. 이 포악한 자가 악한 자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악을 행하는 세상 사람이 잘 살아요? 착하게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잘 살아요? 돈은 어디가 많아요? 포악을 행하면서 잘 살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 우리 성도들이 이걸 부러워하시는 분이 또 있더라고. 여러분 아무리 포악과 죄를 통하여 모은 재산이 산더미처럼 많아도 그건 부러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다 심판받고 멸망받을 사람들이에요. 멸망하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속히 베어질 풀과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32절 대저 패약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33절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절대 세상에 악한 자의 행복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불의와 포악을 행하지 마시고 우리는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마지막 34절 35절을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 은혜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름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저 혼자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목회 처음 할 때 내 목회 성공은 기도해서 능력만 받으면 그게 목회 성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번 간증했죠. 저 밤새 비닐이 뒤집어 쓰고 그 바위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적 수없이 많았고요. 그래서 제가 개척 초창기는 제 손에 능력도 많이 나타났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깨달은 바는 목회는 삶이에요. 신앙은 삶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많이 지탄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잖아요. 물론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부분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진짜 세상에 빛처럼 살았느냐, 착한 행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또 실수하고 잘못이 있어도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착한 삶을 살았다면 세상에서 이렇게까지는 비난 안 합니다. 근데 늘 비난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의 허물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독교를 비난하는 것 같아요. 우리 많이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삶은 하나님께만 잘하는 게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이웃과의 삶을 지혜롭게 살지 않으면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없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말도 거짓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웃과의 지혜롭게 우리가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면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생활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한 번 더 들어보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신앙 뜨겁게 하셔야 되고요.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더 잘해야 될 건 이웃과의 좋은 관계요. 착한 행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주셔서 그 착한 행실을 더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영광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